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나를 의롭게 하신 십자가, 나를 의롭게 하신 십자가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초급 말씀 시즌2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줄로 믿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3장 24절 말씀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과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이지 최종 목적하는 그런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최종 목적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 율법의 몽학 선생을 통해서 좀 인도받아 살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몽학 선생으로 인도를 받아서 율법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려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믿음과 은혜를 의지해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임을 잘 알아야 하는데 오늘도 마귀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많이 이렇게 휩싸고 막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이 민영이가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주도록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해라. 이건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저는 뭐 순종하세요. 순종만 하면 되니까. 아버지 그러면 또 제가 순종을 해서 성령의 권능을 한번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러면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진짜 그렇게 돼야 된다. 너희가 마음은 그렇지 않고 얄팍하게 어떤 술수와 수단을 사용해서 그런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제는
그런 것을 이제는 정직하게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민영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나한테 나와서 그러기만 하면 된다. 그러기만 하면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율법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직한 그 마음을 보면, 우리의 솔직한 그 마음을 보면. 그래서 욥도 김민영이처럼 노력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보다 지가 더 높다고 법석을 들고 설치다가 개박살이 났고, 김민영이 요것도 그 율법의 그런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마음은 그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다가 개박살이 난 거고 그렇단다. 아이고 웃기다. 이거는 성령님이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좀 이제는 내려놓고 꺾어야 되는데 그 포맷을 좀 하자. 포맷을. 오늘 너희가 성령의 권능으로 둘러놨으니까 좀 포맷을 시키자. 포맷을 해서 너희가 좀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하고자 하시는 걸 좀 할 수 있도록 좀 이제 좀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냐. 이제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이 아들이 말하는 거는 6년 뒤에 그 서울에 있는 교회 담임이 되고 목회 2, 3년 뒤에 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온다는 거는 내가 이 아들에게 알려준 사실이란다. 사실이란다. 그 너희도 들어보면 다 알지 않니?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아버지가 너희한테 좋은 거 주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최종 목적지로 도착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 노력을 높이고 싶어가지고 안 가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 가지고 내 마음이 한 가지라도 죄가 벗어지고 선하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그 없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없는데 그 없으면은 당연히 내려놔야지. 그거를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A라는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1, 2, 3, 4, 5, 6, 7, 8, 9, 10, 8, 9하고 12요 100가지의 그런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1부터 99, 100까지. 그러면 그 중에 내가 6번째 방법을 선택해서 하다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걸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10년 동안 김민영이처럼 욥처럼 그렇게 마음이 선해지려고 노력을 더 하지 말고 몇 배로 더 노력을 하고 자빠졌다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하고 욥은 몇 배로 더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고 꼬리 내리고 무릎 꿇으면 되는 것을 10년 동안이나 자빠졌다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 아들하고 욥은 혈루증 여인도 12년이 걸리도록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피만 바짝바짝 마르고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마지막 막바지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다름질을 하면
테이프가 딱 끊기는 선 앞에 바로 와 있는데 그럴 여가 어디 있냐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지나간단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단다. 지금 뭐 6년 남고 뭐 몇 년 하니까 많이 남은 줄 아냐. 오래 남은 줄 아냐. 금방 지나간다. 너희들 한번 그거 생각을 해봐라. 2, 3년은 금방 지나가지. 그러면 4, 5년은 그 금방에 두 번만 보태면 금방 아니냐. 아니 그러면은 거의 끝인데 너희들 뭐 시간이 어디 있다고 이제. 그렇게 뭐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이거 뭐 보고 저거 보고 안 되면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7번을 선택해라 그러면은 7번을 선택하면 되는 거를 너희가 보지 않냐. 되는 거를 너희가 보지 않냐. 그러면 그 되는 쪽으로 가서 해야지 왜 안 되는 거를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려고 해서 되겠냐.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려고 해서 되겠냐. 하나님은 절대 못 이긴단다. 너희들이 절대 못 이긴단다. 2000억 경년 동안 너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냐.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2000억 경년 동안 노력을 해보겠냐.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단다. 살 수 있게 된다. 그 엄마의 말을 들어야지 너희들이 편안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는요 나이가 이제 없어요. 나이가 거의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래서 욥기서에도 그 연수를 하나님은 그 연수를 짐작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수를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보는 게 맞겠나요? 아니면 좁다란 몇 년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겠나요? IQ나 능력이나 그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맞겠나요? 내가 하고 있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나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내가 원하는 일을 훨씬 더 줄여서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10년 이제 허비할 시간도 없고요. 우리가 2, 3년 만에 10년 걸리는 거를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2, 3년 만에 마칠 수가 있단다. 성룡이 소화자에게 배울 때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그 무술이었지만 여자같이 그렇게 홍홍홍 그러면서 쫑쫑쫑쫑 뛰어다니는 그 무술로 결국에는 나쁜 놈 두목을 물리쳤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배부르게 등따속에 살다가 좋은 데 갈 수 있다. 자, 여러분 하늘나라의 기준은요. 이거 참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늘나라의 기준은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올라갑니다. 하늘나라의 그 진급은요. 일단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진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입니까? 거기에 보면 몸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을 입고 있을 때 돌이킨 거. 몸을 입고 있을 때 예수의 피로 예수의 옷으로 옷 입고 행한 거. 그것만 상급으로 계산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을 벗고 나면 뭐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거 자연적으로 아는데 뭐가 선택이 돼요. 그거는 이미 다 끝난 건데 몸만 벗으면 다 끝인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바로 알아버리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를 때 자기가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것만 상급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이 바뀐단다. 등급은 하늘나라에 있어서 등급은 마음이 선하고 악하고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은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란다.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란다. 자, 여러분 너희가 정금이 있으면 14K, 11K, 8K, 24K 다 있지 않냐. 그러면 어느 것이 가치가 있냐? 너희가 생각할 때는 성령님도 사토리로 얘기합니까? 예, 사토리가 더 성령님의 말을 하기가 더 좋은 것 같네요. 너희가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겠냐? 그 당연히 24K죠. 그러면 24K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11K, 14K, 뭐 8K 이런 거보다 18K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연단과 단련을 받아야만 정금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단다. 그러면 정금 같은 마음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본적으로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모든 마음 바탕에서부터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축복의 그런 그릇과 그런 분량이 커지고 넓어지게 된다. 넓어지게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나라를 침노하고 하늘나라를 뚫고 들어가는 게 가능하겠기에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오늘 또 권능으로 둘러서 너희의 마음을 다듬어가고 있는 거니까. 다듬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참고 견딜 수 있어야지 도망가면 되겠냐. 마음의 그릇이 땜빵을 하고 그릇이 새는데 땜빵을 하고 좁은 그릇은 넓혀야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간장 종지만한 그릇을 해가지고 너희가 거기 간장만 담으면 뭐 밥은 안 먹고 사냐? 그러면 간장에 푹 절인 밥만 먹고 살래? 그릇을 크게 아버지가 넓히고 마음을 넓게 가져야 거기에 칸막이를 막아가지고 밥도 담고 도시락 통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조금만 견딜 수 있도록 해라.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이제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급했기 때문에 시금 전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가 급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하다 보면요 그릇을 넓히고 그릇을 다듬고 정금같이 만들고 그렇게 하면요 그게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아프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공평하게 하는 기회는 다 주기는 주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전 1년 전에 2년 전에 믿었던 사람도 하늘나라의 정금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주는데 도망가지 않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지 도망가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것이란다. 도망만 안 가면 되는데 너희가 좀 아프고 힘들더라도 좀 참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참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고 그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 죄악이 영혼의 근본 죄악이 속해져야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친히 다 담당하셔서 다 풀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감옥에서부터 죄의 감옥, 그 다음에 모든 더러움의 감옥, 모든 마귀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감옥에서부터 하나님이 다 풀어놓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뭐 풀어놔? 네 마음이 더러운데 뭘 풀어놔? 그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침노하고 믿음을 주장하고 싸워야 그것이 현실에서 내 것으로 진정 현실화 이루어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깨갱 꼬리 내리고 하지 말고 싸워야죠. 야, 이 싸가지 없는 마귀 새끼야. 대질래. 어디서 실 오라가게 눈을 뜨고 쳐와볼 개대가리를 확 찍어버릴라. 예. 마귀한테는 좀 여러분 강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강하게. 야, 이 마귀 새끼야. 대져볼래? 요렇게 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마귀는 끽소리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마귀는 쏘기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이 보이고 아,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죄를 다 해결해놨구나. 그거를 사실로 깨닫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항상 이렇게 24시간 불어넣는데 그걸 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믿음으로 쟁취하고 싸워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을 마귀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내 것으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무너뜨려야지.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 정복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거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어떤 게 사실이에요? 너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서 죄를 짓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 너는 예수 믿어도 죄 짓다가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는 죄를 지어야 돼.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를 다 담당해 놓으신 게 사실입니까? 그 사실을 붙잡고 사실을 믿고 따라가야지. 마귀가 불어넣어 주는 거를 왜 그걸 여러분들이 쏙느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 오히려 불어넣어 주는 그거를 왜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뜨고 여러분 불뱀에 물렸더라도 광야의 민수기 21장에 노뱀만 바라보게 되면 바로 나아서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면 돼. 자, 오늘도 예수의 피 3모금만 한번 같이 한번 마셔봅시다. 냠냠냠. 시작.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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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시면 돼. 그러면 예수의 피가 진짜로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그리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믿음으로 마시는 거지. 그걸 진짜로 안 믿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는데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찢어서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오게 마시면 진짜 마음이 깨끗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마음이 깨끗해진다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진다니까. 그러면 교회에 나가서 충성해라, 봉사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을 안 해도 그냥 기도가 막 하고 싶어요. 왜냐?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가 예수의 피를 진짜 마음을 찢고 믿음으로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현실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인 것처럼 이끌어간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를 마실 때 진짜 믿음을 현실로 인정할 때 이것만이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육체적 욕과 안목의 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마귀가 다 풀어 넣어주고 있는 거는 다 속임이야. 속임이야. 인간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아니 그러면은 예수 믿어도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왜 죽어? 안 그래요? 예수 믿어도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왜 죽어요? 죽을 필요 없이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 끝이지. 그거 해결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라고 하겠어요? 그걸 해결을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라고 하겠냐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13절 14절에 말하기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음을 찢고 양심에 그 피만 흘러 들어가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은 양심이 깨끗해진다니까. 그러면 양심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잠깐 뒤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아멘.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오면 물이 같이 흘러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와 더러운 것을 씻는. 그리고 성령이 마음에 감화감동을 해 그 죄가 씻어지고 예수의 물과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니까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자꾸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니까 그게 물이 하는 역할이야. 물이 그냥 수돗물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씻는 것을 성령과 예수님의 피가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걸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뭔 말인 줄 알겠습니까? 수돗물이 아니고 수돗물에 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의롭게 씻어 나간다. 그런 의미로 영적인 보혈의 물이라 이 말이야. 우리 죄를 씻는 물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살아난다 이 말이야. 아멘. 양심이 살아나야 그 양심이 선한 것을 찾기를 좋아해서 찾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의 피를 안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안 입고 예수의 피를 양심을 찢고 안 마시는데 어떻게 양심이 살아나겠냐? 양심에 뿌려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뿌림을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방금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받지 못하게 양심의 그 피를 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림 받아야 양심이 깨끗하게 씻어 물에 성령과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물에 작용을 하게 성령님이 양심을 자극해가지고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야. 양심이 선해져서. 그래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서 몸이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참 자녀가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말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작용이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는 노력을 해서 양심이 선해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되면 아까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양심에 예수의 피를 뿌리면 그 죽은 양심이 예수의 피로 씻혀져서 거룩해지고 다시 조금 살아나게 되면 그 양심이 살아 꿈떡꿈떡 움직여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는 뜻은 그 양심이 예수의 피 뿌려 살아나고 다시 이제 조금 좋아지고 선해지니까 꿈틀꿈틀 움직이니까 착하게 살고 싶어지고 의롭게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어지고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몸이 반응을 하니까 이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하기를 몸을 맑은 물로 씻으려고 자기가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한 믿음과 온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원리와 법칙이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마침이 되고 율법을 완성을 다 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긍휼로 자비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민수기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우리가 뭐 어떻게 힘을 쓰거나 애쓰거나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죄가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고 피 흘려가 있는 그 장면을 내가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이제는 내 마음의 양심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양심이 살아나 꿈떡꿈떡 일어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서 몸을 맑은 물로 씻고 집어지고 선하게 살고 싶어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어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참자녀로 24K 정금과 같이 마음이 벗겨져 나가서 하나님의 해와 같은 영광을 받는 진짜 참자녀가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다듬어 주시는 거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마음에 연단이 있어야 된다. 연단, 단련. 그래서 우리가 잠언이죠. 잠언 17장 3절이죠. 거기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가니가 금을 왜 단련을 하고 도가니가 은이고 풀무가 금을 왜 단련을 합니까? 많은 그런 열을 가해가지고 불순물을 뽑아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열하고 단련을 하시고 고난을 주실 때에 그거를 도망가지 않고 잘 받아내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에 불순물이 빠져서 정금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정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정금이 된다. 여러분 유업도 싸가지가 없이 제가 뭐 유업보다 두세 배나 더 싸가지가 없는 놈이지만요. 유업도 싸가지가 없이 하나님 앞에 빽빽 거렸지만 우리가 한 가지 본받을 점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도망을 안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업이 동방의 제일 갑부로 그 마을에서 제일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급이에요. 그때 당시로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급이었습니다. 요업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고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요업이 폭풍이 와가지고 여러분 허리케인 미국에 오는 허리케인 있죠. 그런 게 와가지고 집을 싹 쓸어버리고 양하고 종들을 싹 다 죽어버렸죠. 진짜 실제. 그러면 요업이 그렇게 알거지가 돼 있으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겠습니까? 안 도망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기와장으로 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솔발 예, 솔발인지 소발인지 그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요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보고 있었다고 했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재벌로 살던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쪽박을 차고 있어요. 마누라도 도망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누라가 도망갔는데 애 새끼들 다 데리고 도망갔지요. 아들 딸 다 데리고 도망갔지. 한 놈도 남아있는 놈이 없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서 뭐 아들 딸이 남아가지고 위로하기나 했습니까? 혼자 기와장으로 몸에 가려운 부분을 푹푹 긁고 있었는데요. 그거 올물가 싹 다 도망가고 없지. 마누라부터 시작해서 마누라쟁이. 그 욥이 죽더라도 어땠어요? 죽더라도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살더라도 나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고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책망을 많이 하고 기싸대기 몇 대 올라가고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부모로 말하면 기싸대기 몇 대 올리고 난 다음에 욥의 싸가지를 완전히 고쳐가지고 동방의 갑부가 돼가지고 2배의 갑절에 전에 있던 것보다 싹 다 양이나 소나 하인이나 마누라쟁이도 2배의 마누라쟁이를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본받을 만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날에 내가 좀 다듬어 주려고 고난을 좀 주면은
간만 빽빽 지르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에게 왜 이런 거를 줘? 네 천국에 좋은 거 주려고 그런다 이놈 자식아. 네 천국에 지금 상급이 하나도 없고 네 지금 천국에 가면 네 포졸을 하게 생겼는데 사또라도 만들어 주려고 그런다 이놈아.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죄 짓는 거 말고.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한 거 말고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그거를 좀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정금과 같이 네 자신을 높이고 피를 마시기 싫어하는 그거를 좀 뽑아내고 바꿔야 거룩하게 선하게 만들어야 너도 예수의 피를 좀 뿌려가지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상급이라도 좀 쌓고 거지로 살지 않지 않겠냐 영원히. 그 부모가 하려는 대로 좀 이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시키는 거는요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 부모는요 120년짜리 부모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요 영원한 부모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3, 4천억 경륜이 지나가지고요 다시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 배반자가 생겨가지고 악한 신의 역할을 시키고 인간 경작을 하더라도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가 원하지 않으면요 인간으로 다시 안 살아도 됩니다. 아버지 그러면 원하는 사람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가요? 주는 건가요? 그 원하는 사람은 주는 것 같아. 그리고 혹시 이제 부끄러운 원하는 사람은 주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맞지요? 혹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가지고 3, 4천억 경년 종으로 영원히 살다 보니까 내가 이래가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진짜 한번 제대로 살아가지고 하늘나라의 귀족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주시는 모양이야.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외에는 자기가 자원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겠다고 하지 않는 사람 외에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초죽음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얼마나 불쌍해요. 지가 행한 대로 받는 거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프잖아 부모가. 그 사람들은 제일 우선적으로 빼다가 이제 하는 아버지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설교하다가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유황못에 있는 사람을 먼저 하는 거예요? 불못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하는 거예요? 불못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기도를 해봐야 되겠네. 네. 하여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사람들을 빼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차근차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양이야. 순서대로. 그렇습니까? 제가 제일 가벼운 사람부터 먼저 보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구 같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나는 순서가 있잖아. 그러면 또 아틀란티스 바다에 하나님이 생명 싸게 아버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신다는 것 같아. 그때도 마찬가지야.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200~300년 전에 아틀란티스 바다의 33세의 모습으로 아버지가 싹 다 인생 설계도 기질 DNA 싹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심는다 이 말이야. 제가 제일 가벼운 순서대로 심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오늘도 하나 풀렸네. 할렐루야. 요즘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나 봐요. 요즘에는 하나씩 풀려요. 제가 피똥 싸고 죽도록 안 풀리는 것들을 아버지가 하나 둘씩 풀어주시는데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나 봐요. 무지무지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력자들에게 제가 기도도 부탁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믿는가 안 믿는가라 이 말입니다. 믿는가 안 믿는가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아니 내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안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있는가 그거는 자기가 먼저 알지요. 마음에서
그걸 자기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믿음에 있으면 하늘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듬어 연단해 줄 때 도망 안 가고 정금과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의 피를 꿀떡같이 받아 마시고 예수만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만 찬양하다가 하늘나라의 영광된 부활을 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옷을 벗고 힘드니까 포기하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시간이 다 됐다. 그러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버리운 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버리는 겁니까? 지가 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라니까요. 믿음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걸 스스로 포기하는 거라니까요. 교회만 나갔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급을 한다 그래도 다 마음으로는 싹 다 도망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만지게, 하나님이 만지게 안 하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마음 단련하는 거는요 진짜 힘들어요. 악을 진짜 빼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흐물흐물하면 단도가 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거 한번 빠지고 나면 진짜 마음이 의롭고 깨끗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유혹이 없는데 마음 단련하고 연단하는 거 조금만 받고 이제는 그런 거 없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좀 제발 좀 죄의 유혹이 너무 많은데 그걸 한 번만 여러분 단련하고 연단받는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죄의 유혹이 수십 프로는 줄어드는데 얼마나 살기가 편하겠냐 이 말입니다. 살기가 편해요. 엄청 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 편합니다.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어. 염려가 없어. 자, 여러분요. 이 삶이라는 것은요. 별거 아닙니다. 삶이라는 거 별거 있는 줄 알아요. 다 먹고 자고 싸고 죄송합니다만은 거의 똑같아요. 재벌들이 여러분 좋은 거 먹는 것 같습니까? 뷔페 뭐 고기 자르지요. 그것도 똑같은 거 계속 먹으라고 해봐요. 죽어요. 못 먹어요. 토액질 나지.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예수님이 주는 게 가장 맛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는 거는요. 가장 맛있어요. 무엇이든지요. 그거를 먹고 살면 얼마나 행복한데. 마음이 행복해야 행복하지. 재벌들처럼 가진 거 많아도 싹 다 불행하게 살아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병 걸리고 원하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돈의 액수가 마이너스가 나고 깨지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이냐 이 말입니다. 불행이지.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진짜 천국이고 낙원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고 아버지의 품속으로 더 깊이 나아가고 싶고 아버지께 안겨서 24시간 지내고 싶고 그런 거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즐기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행복한 줄 알지요? 그 고생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창녀집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께 처음에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변태치안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변태치안으로 살다 보니까 재미가 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게 된 거야. 제 육체의 정욕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뻥뻥 얻어 터지는 거지. 경찰에 잡혀가지고 뻥뻥 얻어 터지는 거야. 그렇게 얻어 터지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안 그래야 되겠구나. 안 그래야 되겠구나. 변태 치안으로 살기는 사는데 이제는 내가 피해는 안 주고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만지고 쪼물딱 거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예쁘장한 아가씨들이 쪼물딱 거리기 좋은 사람들이 또 있어. 그걸 또 쪼물딱 거리고 다니는 거야. 쫙하고. 그런데요. 그 쪼물딱 거리고 당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그런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 행복의 관점은 자기가 직접 그런 섹스를 해보고 성추행을 해보고 뭐 지하철, 버스 가리지 않고 극장 막 돌아다니면서 막 쪼물딱쪼물딱거리고 돌아다녀 봐도 행복하지가 않고 밤이 공허하고 불행하더라 이 말이야. 왜냐?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것만을 아버지가 하면서 살게 하니까 계속 그런 거에 치우치는 마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옆에 항상 동행하시기는 동행하시는데 24시간 동행하시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하고는 다른 데 있는 거야. 여자들 쪼물딱거릴 여자 없는가? 그것만 찾고 있는 거야. 레이다망에 포섭을 해가지고. 레이다망에 포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기는 하면서도 마음이 공허해지고 황무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하기는 하지만 저는 허락을 안 하면 한 번도 안 갔어요. 가기 전에 꼭 물어보고 아버지 가서 쪼물딱거리러 가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라고 허락을 하실 때만 갔지. 제가 한 7, 8년을 쪼물딱거리고 댕겼는데 단 한 번도 그냥 간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걸 허락을 안 받고 가면 배신이고 배반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다 그것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육신적으로 할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런 걸 쪼물딱거리다 보니까 어떤 그 영계들이 더 좋은 거야 말하자면. 솔직하게 그래. 솔직하게 사람의 저는 뭐 저질 변태라서 뭐 있는 대로 얘기합니다. 여기 뭐 하나님 계시고 성령께서 지금 덮어주시고 예수님 계시니까 있는 대로 얘기합니다. 가족인데 뭐 부끄러운 게 어딨어. 영계들이 더 좋더라고. 쪼물딱거리면 쪼물딱거릴수록 고딩 중딩 그런 애들 어디 쪼물딱거릴 데 없는가 찾아보고 다녔어. 그런데 잘 없어. 그런 애들은 좀 귀해. 우리 같이 이제 성추행 이런 하고 돌아다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좀 귀해. 그런데 어떤 날인가 이제 어떤 축제에 갔는데 그런 어떤 중딩들이 있는 거야. 좀 중딩들도 요새는 좀 쭉쭉빵빵해요. 중딩인지 고딩인지 모르겠어. 뭐 나이는 모르니까. 그래가 예쁜 애들 있기는 내가 이제 관객 그 뭐 축제 같은데 하면 뭐 관객 뭐 연예인들 와가지고 막 관람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몸을 막 비벼대는 거야. 변태치안처럼. 그런데요. 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여러분 막 비비고 막 이렇게 막 얼싸안고 이러면 좋을 줄 알잖아. 그런데 좋을 줄 알고 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찜질방에 갔는데 하나님이 한 건씩 걸리게 해주면 그것도 하나님이 걸리게 하지. 그런 위로도 하나님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면 건수도 못 잡아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리고 예포장한 아가씨가 있는데 옆에 제가 사람이 좀 많은 찜질방에 가면 옆에 좀 들어 누워도 자연스러운 척 하면서 저는 저질 변태하려고 들어 눕는데 겉으로는 자연스러움을 가장하는 거야. 그래 집어넣어가지고 막 껴안고 하는데 그거 좋을 줄 알죠. 너무 이상하고 느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 제가 변태짓을 하러 많이 다녔어요.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가도 되겠습니까? 한 번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예쁘장한 어떤 아줌마 요즘 말로 말하면 미씨야 미씨. 근데 아줌마 같은데 굉장히 날씬하고 예뻐. 그래서 제가 앞에 전철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제 앞에 바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는 척 하면서 성기하고 엉덩이하고 거의 다 만지면서 있었어.
제가 변태니까 변태짓에 충실해야 되니까. 그런데 느낌이 없는 거야.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점점 그런 것을 멀리하기 시작을 하더라고. 멀리하게 마음에서부터 진짜 하나님과 어디라도 동행을 하면요. 내가 진짜 육신적인 것을 하면서도요. 섹스를 하면서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안 하게 되더라니까. 너무 불행하더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내가 버스나 뭐 찜질방에 가도 그런 걸 안 주는 거야. 그런데 안 주면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왜 안 줍니까? 그거 해가지고 내 좀 위안 삼아서라도 살아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가니까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보다 그런 여자들 쭉쭉 빵빵한 영계들 그런 애들에게 눈이 돌아가서 마음이 쏠리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다듬어 주니까 그거를 안 주니까 오히려 감사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누릴래? 그 영계들 쪼물딱쪼물딱 거리는 걸로 만족할래? 그걸 마음속에 이제 그러시면서 그 하루아침에 그거를 일러주는 게 아니고 한 2, 3년 정도 계속 그런 데 보내가지고 마음의 근본 자체에서부터 아예 그냥 그걸 몰아내버리는 거야. 제일 밑바닥 본능에서부터. 아멘? 그래야 진짜 의로워질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니까 그래야 본능 속이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본능에서부터 그거를 다 몰아내야 되거든. 100%.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지시 한 2, 3년 그걸 안 주니까 안 주면 뭐 어때 또? 안 주면 자위 한 번씩 하고 예, 일주일에 뭐 한두 번 하나님 자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자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직접 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영생을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에 진짜 고민이 드는 거야. 이 변태짓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마음에 이제 넌지시 생각이 이제 슬 오는 것 같더라고. 네가 영생을 누릴래? 그 영계들 쪼물딱 거리는 거 그거 누릴래? 그리고 제 마음의 소원은 그런 거 완전히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소원대로 얘기했지. 너무나 처절하게 변태로 살아가니까 나 자신이 인간도 아닌 쓰레기 같고 너무나 7, 8년 동안 고통이 많았던 거야. 저도. 그래 아버지 그러면 제가 얘기했지.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얘기했지. 저는 그러면 영생을 택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그런 걸 잘 안 주시더라고. 어디를 나가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어디 안 가요. 그냥 아무 데도 안 가. 그냥 여기 기도처에서 사람들 오면 복음 전하고 손님 받으려고 그거 24시간 대기 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진짜 마음의 본성이 그렇게 고쳐져야 된다. 너희가 이 김민영이가 하는 것처럼 그래야 진짜 예수의 피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의롭다함을 입게 된단다.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고 남은 평생을 평안하게 살며 지낼 수 있게 된다. 성령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 마음속에서 그런 육적인 소욕과 본능과 욕구가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딸린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어날 때 믿음에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잠깐 거기 계셔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는 별개로 행동을 해서 그런 육적인 일을 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받아주는 줄 알잖아. 여러분들은 사랑이니까. 그럼 믿음을 그만큼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옷을 그만큼 그거 하나님을 잠깐 이게 예수님을 문 밖에다가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잠깐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만큼 여러분들은 믿음을 마귀한테 빼앗기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자꾸 그게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면 그게 믿음을 떠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걸 선택하는 겁니까? 안 믿는 걸 선택하는 겁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50% 이상은 믿음을 선택해야 그게 믿는 거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나올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교회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고 여러분 일주일에 대부분 시간은 뭐 하면서 사는데 일주일에 대부분 시간은 믿음으로 살아요? 하루 50% 이상 여러분들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요? 그래야 최소한 믿는 자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나오고 하루 60% 70%는 안 믿는 자로 사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여러분이라면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안 믿음이라니까. 믿음을 벗어 떠나는 거라니까. 교회만 나오지. 그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 내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스스로가 이제는 믿음을 선택해서 결정해서 따라서 살아가야 될 때가 됐지 않겠냐. 마음에서부터 진짜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 믿음의 옷을 벗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따라 살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임박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임박했단다.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짜 신자입니까? 신자. 크리스찬 맞습니까? 양심에. 자기 양심에. 아니죠? 자기 양심에 보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솔직한 내 마음에서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안 믿는 사람인데. 마음에서 안 믿는 사람인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16장에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심에 여러분들이 할례를 행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진정으로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단련하고 연단의 포맷을 내서 좀 여러분들이 참 믿는 자로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지.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믿음의 옷, 신앙의 옷을 여러분들이 더 이상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그 신앙의 옷을 입기는 더 힘들단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한번 속인 사람은 결코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결코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인가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한 귀신이 한 집에서 나갔는데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그거는 예수 믿어서 이제 그 한 마리 귀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마리 귀신이 있는데 예수 믿어서 그 한 마리 귀신이 떠나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한 마리 귀신이 떠나갔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귀신이. 마태복음 12장이네요. 43절. 그래서 물 없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물과 피가 없는 믿음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유혹을 할 거리가 없는가.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거든. 예수 믿고.
그래서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믿기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이전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죄를 짜릿하게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오히려 죄 짓는 도구로 만들어서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그런 사람은 다시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사함받지 못하고 오직 처벌할 자를 처벌할 영원한 불만 있고 다시는 사함받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땅바닥에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 지어도 괜찮은 도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구원 못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구원 안 해줍니다. 다 지옥에 던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바깥 어두운데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는 그거 말씀드렸죠. 바깥 어두운데 200~300억 경년 가둬놨다가 지옥불에 던진단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면 예복을 빼앗겼던 마태복음 22장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처럼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다 소박맞고 버림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를 업신여기고 그거를 죄 짓는 도구 자기 육신의 죄를 짜릿하게 짓는 도구로 바꾸고 마귀에게 그거를 팔아가지고 죄를 짓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배반자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마음에 들어 명심을 하고 너희가 이제는 그렇게 졸면서 자면서 쉬고 할 그런 시간보다 연단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고 본능을 포맷해가지고 이제 조금이라도 너희가 그런 어떤 마음의 고통이 없어야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해야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임을 명심을 해서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는 대로 도망가지 말고 마음을 연단하고 단련해 줄 테니까 조금이라도 본능 속에 있는 악을 예수의 피를 마셔서 양심이 살아나게 만들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서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진정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이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속에 알아서 명심하고 마음에 진짜 할례를 행하고 마음에 포맷이 되고 본능 속에 죄악을 뽑아낼 수 있을 때 진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고 평안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짜 행복하고 평안한 영생과 낙원의 그 삶을 누리며 영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명심을 하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50% 이상은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구원이라도 받고 싶으면 최소한 우리의 삶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50% 이상은 믿는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신실치 않는 자의 율에 처하여 마태복음 22장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 쫓겨났던 그 한 사람처럼 교회만 오래 다니다가 그런 아버지 처지에 처하지 않고 마음에 예수의 피 뿌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이 조금 만지고 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어서 진짜 마음의 본능 속에 악이 벗겨지고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행복하고 세상의 육체적 욕과 안목적 욕과 이성의 자랑은 쳐다도 보고 싶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행복만이 참 행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부유와 평강만이 참 행복임을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24시간 거하며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는 존귀하고 영화로움의 단계에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로 만들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